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비일상적이고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 기적을 갈망하고 간구하죠.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어,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고 또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상황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질병에 걸려 있다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를 받기 원하고, 또 깨끗이 나음을 받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도 이 땅에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고 그 기적을 바라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 기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물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피어나듯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간 자리에는 새롭게 꽃이 피어나고 또 새롭게 생명이 솟아납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오늘 이 금요부흥 집회에 나온 모든 우리 내순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마주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줄기를 통하여서 기적,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0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한 안식일의 회당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처음으로 누렸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왜곡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글씨를 쓰는 일, 글씨를 지우는 일, 심지어 아주 긴급한 환자 외에는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세워서 스스로 그 규정에 얽매이게 하고 올가매게 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배경,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당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했던 자리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곳이 이 회당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당에는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심지어 여자들은 좋지 않은 곳, 그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웠던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안식일 회당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란 시간 동안 아파하고 있었고 또한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18년이란 시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의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똑바로 서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 또 영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보다 더 혹독한 가장 잔인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은 바로 절망이라는 유혹입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게 바로 절망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 허리가 18년이란 시간 동안 굽혀져서 펴지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가끔 허리나 등에 담이 왔을 때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의 절망의 무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일할 때 똑바로 서서 일할 수도 없었고, 씻을 때,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속옷을 입을 때도 허리를 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했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허리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허리를 펼 수 없기에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지냈고 땅만 쳐다보고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 여인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간을 18해라는 그 절망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아픔으로 찾아온다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밖으로 외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았는데 과연 이 여인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등굽은 여인을 보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무시하는 시선, 외면하는 시선, 그 모든 시선들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여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불쌍하고 그 눈빛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은 이 여인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을 것이고 외출하기도 싫어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안식일 날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분명히 이 여인에게 절망의 유혹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다면은요, 회당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삶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삶의 그 어려운 절망의 유혹 앞에 무너져 있지만 내 삶은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 가장 중요한 성취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너는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었어, 너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 라는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왜 절망 앞에서 왜 무너졌어?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어? 왜 절망의 유혹 앞에서 나에게 매달리면 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았어? 나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의 인생 헛된 삶과 헛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법한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자리로 부르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당은 남자와 여자 자리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리는 그닥 좋은 자리,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가 아니었겠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걸어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이 여인을 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그때부터가
이 여인의 삶에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고 늘 이 여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땅에 있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조명하며 그 여인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인을 불러내서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겠죠. 그리고 그 여인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눈빛, 자신을 이해하는 눈빛, 나를 사랑하는 눈빛,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길을 바라보니 이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니 18년 동안 받았던 아픔, 18해 동안 받았던 그 외로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는 부름이고 나오라고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뻗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쉬운 성경에는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위험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고통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안식일 회당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성교회에도 지금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장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앞에서 팔짝팔짝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자여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힘이 없어서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애초로운 눈빛과 시선, 그 따가운 눈빛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뒤틀려 있던 허리에 힘이 나기 시작했고 척추가 맞춰지기 시작했고 점점 다리가 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허리에 힘이 나서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이 병에서 놓였다, 해방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놓이고 해방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묶인 것에서 풀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아 너가 자유하게 됐다. 여인아 너가 죄에 묶여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가 자유를 얻게 됐고 너가 해방을 얻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은 그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되었다. 풀리게 되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병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자여 너가 해방되었다. 너가 자유함을 얻었다. 너가 노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복되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 스스로 묶여져서 살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 날에 해방되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생각,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날 치료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안식일 갈등이 참 많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요, 다른 날 치유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날을 선택하셔서 선포하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식일은 자유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날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죄에 묶여 있고 어떠한 나쁜 습관에 묶여 있고 어떠한 질병에 묶여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뿔이 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회당을 관리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안식일에 치료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에 치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도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 묶임을 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안식일의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황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규정 짓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세웠던 규정에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소도 풀어주고 나귀도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딸,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 역시 믿음의 딸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을 묶음에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여인이 자유케 되는 것, 이 여인이 해방함을 받는 것, 이 여인이 죄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또 그걸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 자신이 너무나 아픈 질병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 여인은 믿음의 딸이다, 믿음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의 이 한마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모든 위로를 얻고요, 눈물이 정말 봄불 나듯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가 많기 때문에 악한 영에 찌들었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여인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말씀의 끈을 붙잡은 것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기도의 끈을 붙잡은 것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믿음의 끈을 늘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처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나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나의 역할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자라게 하시고 물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저는 정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편의를 보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돼. 말씀만 들으면 돼.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 핑계, 여러 가지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은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보다 게으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실 때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기도 잘한 사람이 바로 너였지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우리 내손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와 기도함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도 성공해야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내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앞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지고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병을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땅만 보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허리를 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허리가 올라옴과 동시에 그의 시선은 어디를 볼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눈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눈과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를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넬손교회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라는 그 칭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